오늘 본문은 주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설교하는 본문입니다. 이런 본문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이 세상의 시작에 관한 기사라면 사도행전 1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때 그 특징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언급되는 것은 본문 2장 17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과 환상과 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서 언급되는 이 예언과 환상, 꿈과 같은 것들은 전부 여러분 미래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그들 곁에 항상 머물러 있었던,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따랐던 이 예수님의 부재로 그들은 마치 꿈을 잃어버린 자와 같이, 미래가 사라진 자들과 같이 암울한 현실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처음으로 설교할 때 예언과 환상과 꿈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이렇듯 성령님이 임하시면 미래와 소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니 우리는 정적인 상태에서 역동적인 상태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성령에 사로잡힌 사도들이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생동감 있는 이런 역동적인 인생의 사람으로 자신을 나타냈듯이 성령은 우리에게 예언과 꿈과 환상, 곧 미래의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의 삶은 그냥 이미지로만 그려봐도 역동적이지 않습니다. 정적이고 암울하고 어둡습니다. 그렇지만 미래와 소망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꿈과 환상과 미래와 소망을 주셔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무나 예언과 꿈과 환상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구약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과 같은 특정 소수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려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예언과 꿈과 환상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택함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곧 미래와 소망을 품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 주신 꿈은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 한정된 그런 일상적인 꿈을 말하는 게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불완전한 꿈이죠. 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세상의 불완전한 꿈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허황된 꿈을 꿀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꿈과 환상은 여러분 결코 허황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꿈과 환상의 출발이 우리 스스로에게서 생겨났다는 것이거나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저 의미 없는 그런 인생, 부정적인 인생이었다면,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두고 하루하루 마지못해 불평불만하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성령에 의해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 꿈, 환상 같은 미래의 소망을 가지게 된 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이렇게 미래의 소망을 갖게 되면 이런 밝고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때 그 특징 중 나머지 하나인 강력함과 분명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강력하고 분명하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는 불가항력적으로 그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매섭게 부는 풍랑을 잠잠하라 하실 때 모든 자연의 질서조차 순복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것을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전과 같은 상태, 같은 모습일 수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것을 알고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이어지는 18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아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에 보시면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에서 부어주신다는 표현, 분명히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19절에 하늘에는 기사로 땅에는 징조로 피와 불과 연기를 기록합니다. 또 20절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것, 마지막 21절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모를래야 모를 수 없게 분명하고 강력하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에도 보면 성령의 임재를 표현하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표현 소리와 그리고 보여, 여기서도 소리와 보인다는 말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고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과 불은 우리가 능히 통제하거나 여러분 저항할 수 없습니다. 산에 산불이 나서 바람이 분다? 인간이 능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영을 사로잡습니다. 우리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로잡힘에 저항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피와 같이 분명하다고 말해요. 어떤 액체보다도 진한 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연기, 빛나는 그 밝은 해가 어두워지게 되는 극명한 반전에 대해서도 오늘 설교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얗게 빛나는 달이 피와 같이 변하는 반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전부 무엇을 말합니까? 분명한 성령의 역사,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도 보면 이러한 성령의 임재로 강력하고 분명하게 성령에 사로잡힌 주님의 제자들에게 분명한 방언, 곧 각 나라의 언어를 말하게 되는 강력하고 분명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혀를 자신이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배우지도 않았는데 다른 나라의 말을 제자들이 유창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내뱉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믿기 전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지 않을 때는 우리는 불평불만하고 남을 원망하는 말을 많이 했다면 거룩하신 성령, 은혜의 성령, 능력의 성령님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압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는 나쁜 말을 해도 죄책감이 들지 않았는데 믿고 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서는 역사하실 때는 나쁜 말을 하면 우리 마음에 남습니다. 찔림이 있어요. 그래서 나쁜 말을 내뱉다가도 멈추고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신자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18세기 영국의 부흥에 큰 영향을 끼친 조지 휘필드는 일주일 중에 40시간에서 60시간을 설교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40에서 60시간 동안 설교하는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부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조지 휘필드는 자신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설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휘필드가 고백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닳아서 없어지고 싶다라는 고백을 할 정도였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가진 찰스 스펄전은 그의 나이 18살 때부터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많은 학자들이 이 찰스 스펄전의 18살 때에 설교한 것을 연구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연구할 만큼 그만큼 스펄전의 설교는 가치가 있다는 걸 말하죠. 이 또한 강력한 성령에 사로잡혀 나타난 분명한 현상인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에 사로잡혀 어린 나이에도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에 사로잡히는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어져서 그 말씀이 나를 압도하여서 절망에 있던 내 자신이 견딜 수 없이 미래와 희망으로 가득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던 무능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평생 복음 전도자로 살았던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복음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울은 자기의 앞으로 검은 그림자가 덮일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그가 고백하기를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불가항력적입니다. 시대와 대상을 초월합니다. 분명하고 강력합니다. 모를래야 모를 수 없어요. 이전과 이후가 크게 차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도 성령의 역사로 임하실 때도 그때 그 사건도 동일했습니다. 그저 다른 애들과 같이 예배 시간이 되면 딴짓하고 장난치고 예배 마치면 오락실 가던 삶이었는데 어머님이 헌금을 주시면 그것을 뽑게 한다고 다 난리 벌일 때가 있었던 저인데 학생회 때 수련회를 통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불가항력적으로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교회 늦게 가볼까? 어떻게 하면 예배 마치고 교회 밖에 나가서 즐겁게 놀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며 살았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서는 누구보다 예배에 적극적이고 진심이며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자세가 진지해지자 그런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친구들과 점점 거리가 멀어질 정도였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남들도 아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으로 고등부 수양회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고등부 수양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보편적이지 않은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머리 털나고 사역자 기간까지 합쳐서 4박 5일, 그것도 고등부 상대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말도 안 되는 날짜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들이나 많은 부모 성도님들에게도 4박 5일은 생소하고 또 다소 부담스러운 일정임을 부인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성도님들로부터 자주 들었던 소리가 정말 고등부가 4박 5일 수련회를 가냐고.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말도 안 되는 기간이라는 거죠. 수양의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아무리 제 스스로 합리화하려 해봐도 멘탈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첫째 날 집회를 시작했는데 끝나고 보니 마지막 5일째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시간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물리적인 시간 개념으로는 분명히 긴 일정인데도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 그 시간이 한순간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순간에 지나갔다고 아무것도 없었느냐? 아니죠.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께서는 매 순간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저는 본래 말씀을 능숙하게 길게 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역하면서 60분을 겨우 채운 적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수양의 첫째 날 저녁 집회 시간이 다가왔고 첫째 날이고 주일인지라 그날 저녁은 간단하게 30분 정도, 몇 분이요? 30분 정도 말씀을 준비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전하고 나니까 말씀 시간만 2시간 30분. 앞에 찬양과 뒤에 기도의 시간 합쳐서 첫날 저녁 집회 전체 러닝 타임은 4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보다 놀라운 것은 제가 보던 고등학생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집회 시간이 30분을 넘어가고 1시간이 넘어가고 2시간이 넘어가는데 왜 아무도 졸지 않을까? 오늘 여러분 조시면 안 돼요. 그렇게 첫째 날 간단하게 말씀 전하고 마지막 날 저녁 집회 시간은 마지막 날이니까 간단하게 말씀 시간만 3시간 30분 정도. 그 순간도 저는 기억합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듣는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졸음을 피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고 애를 쓰는 아이들이 2명 정도 제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건 고등학생 세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청소년 아이들 졸리면 대놓고 자는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졸음을 깨우려 하고 대다수가 반짝이는 눈으로 마지막까지 집회에 집중하는 모습, 성령의 역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에는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해 주는데 어떤 아이는 제가 이때까지 부모님을 미워하고 부모님께 손찌검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어떤 아이는 저는 유튜브를 하루에 5시간씩 봤는데 이제 2시간으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외에도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의 제목을 쏟아놓는데 저는 그전까지 고등학생 애들은 눈물을 안 흘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 밤 모두가 함께 눈물, 콧물을 다 흘렸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어요. 분명하고 강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날 저녁 집회 전체 러닝타임 6시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 집회가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이 다 퇴장한 뒤에 카메라만 설치해놓고 아이들끼리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피드백을 나누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피드백 나누는 녹화 영상을 보는데 또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몇 가지 나누면 이런 겁니다. 저는 산기도는 여러분 구시대적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저는 구시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때마침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의 온도를 높이기 시작하는 중에 고등부 수련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때마침 고등부 우리 부장 집사님이 산기도를 계획하셨어요. 그 추운 날 깜깜한 산으로 고등부 아이들과 교사들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제가 올라가는 순간에도 좀 미심쩍어했어요. 과연 이게 은혜로울까?
제가 그래서 애들한테 농담으로 나무 한 뿌리 뽑아 올 때까지 내려올 생각하지 마라. 이런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깜깜한 산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 성령께서 놀랍게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피드백,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이 산기도가 의외로 너무나 좋았고 내 신앙의 삶에 있어서 리프레시함을 불어넣어 주었다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찬양할 때 너무 즐거웠고 기도 시간을 통해 신앙이 식어져 있던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기도하며 그 신앙과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수련회가 끝나고 일상에서도 유지하기를 원한다 라는 고백을 우리 다음 세대 고등학생 아이들의 입에서 자신 입술로 스스로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충격적이었던 피드백은 첫째 날에는 못 느꼈는데 마지막 날이 되니 5일도 짧더라.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모를래야 모를 수 없습니다. 강력하고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은 분명하게 저는 그것을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고등부 수양회가 시작되는 날 주일,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의 온도를 높이자는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함께 고등부를 놓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저는 경험했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역자인 제가 이렇게 은혜 받고 복 받았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오늘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밤 성령께 간구하시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권능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권능을 행하시는 비결을 주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주님은 그 수많은 권능을 행하시고 이렇게 귀신까지 쫓아내셨습니까? 주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올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갇힌 자가 풀려나고 병든 자가 낫게 되며 절망한 자가 소망을 갖게 되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되며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전부 힘 못 쓰고 다만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대로 그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제자훈련 세미나에 오래전에 참여했는데 아직도 평신도 한 분이 나와서 이런 간증한 것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훈련하니까 내가 달라졌다는 것을, 내가 좋게 변했다는 것을 안 믿던 남편도 인정하고 제자훈련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나중에는 남편도 믿고 제자훈련 받게 되었다고. 성령의 역사는 강력합니다. 모를래야 모를 수 없어요.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저 자연은 자연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승려가 이런 말을 남겼죠.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되. 무슨 말입니까?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현실이라는 거죠.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역사하실 때 자연 만물이 우리에게는 그냥 자연 만물로 보여지지 않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영안이 열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드레핀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기 전에는 자연 만물은 그냥 자연 만물이었는데 믿음으로 성령이 역사하니까 영안이 열려져서 자연 만물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분명하고 강력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우리가 선한 역사를 나타내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연약성 때문입니다. 성경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매우 균형 있게 우리의 존재와 삶에 대해 그 책임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 해도 내 존재가 없어지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내 생각도 없어지고 감정도 없어지고 그저 로봇과 같아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받고도 유대 관습에 얽매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리하여 후배인 바울에게 책망까지 받았던 인물이 성령 받은 제자 베드로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큰 선지자로 많은 이적과 능력을 그는 나타내 보였지만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걸음아 나 살려라 광야로 도망하여 죽기를 간청하며 불평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걸출한 인물들에게도 강력하고 분명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사람의 연약성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전히 사람이라는 그 존재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고도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인격적으로 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 그냥 우리 존재를 믿는 순간 모조리 없애버리든지 일관되게 명령만 하면 실수 없이 움직이는 로봇과 같이 만드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시고 연약성을 여전히 남겨두시며 당신의 거룩한 사명에 동참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지정의 전 인격을 설득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성과 감성과 자유의지를 주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갈 때도 그냥 우리의 존재를 단순하게 없애지 않으시고 우리를 로봇과 같이 대하지 않으시고 설득하심으로 끊임없이 당신의 성령을 통해 성령 설득하심으로 우리를 바꾸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라는 존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진 지정의로 하여금 하나님을 용납하고 믿게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어떤 이는 잘못하다가도 돌이켜서 눈물을 흘리고 어떤 이는 환호하며 어떤 이는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선한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역사가 우리의 존재로 하여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우리의 연약성, 믿고도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더욱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오늘 이 밤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한다. 여러분, 믿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잖아요. 예수 믿고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실패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능력의 성령, 그 성령께서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은혜를 일으켜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부흥사 D.L. 무디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R.A. 토레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어딜 가든지 한 주제, 원포인트 설교만 했는데
똑같은 설교만 500번 넘게 하셨대요. 그 주제가 바로 다름 아닌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한 번은 한국 기독교 연구소에서 통계를 냈어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설교가 무엇이라고 여겨지는가 불특정 다수에게 질문했습니다. 그 응답 1위가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모두가 갈급해 하는 거죠. 성경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좀 흠이 없는 완전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여전히 부족한 거죠.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어제와 오늘의 삶이 다른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는 뜨거운데 하루 지나면 식어져 버리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 무언가를 성취했는데도 공허한 마음이 드는 것.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 여러분, 우리의 이런 연약한 삶의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 믿는 신자에게 성령의 충만은 본능과도 같은 것입니다. 마치 갓난 아이들이 계속해서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왜 우리에게 주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양식을 1년치 구하라, 평생 먹을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딱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게 하셨을까요? 우리 인격의 한계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자주 망각하며 결핍을 겪는 우리이기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할 필요성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고 날마다 인격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찾고 구하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일용할 양식의 기도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구하게끔 알려주신 겁니다. 총신대 박용규 교수가 쓴 한국교회사에 보면 1900년대 우리나라는 정말 암울했습니다. 나라를 잃었고 전염병은 창궐하였으며 사람들은 굶어 죽어갔습니다. 1907년 한국교회 성령이 임하기 전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그렇게 황폐했었다는 거죠. 하디영 선교사님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한국교회를 순회하고 돌아온 날은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도 신자들은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았고 성적으로 방종했으며 공금을 횡령하는 일도 많았다고 그의 회고록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은 이들에게 성찬을 금했고 심한 경우에는 출교의 명령까지 시행했습니다. 어떤 집회 장소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당 굿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교인끼리의 다툼도 심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달라진 거예요. 서로 사이가 나빴던 선교사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하며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인들끼리 서로 미워하는 것을 가슴치며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교인들 중에 며느리를 미워했던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시어머니를 미워했던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돈을 빌어가서 갚아주지 않고 있던 사람이 당장 돈을 마련해 빌린 돈을 돌려주며 용서를 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이 마무리돼요. 하디 선교사님은 이렇게 이 역사를 기록한 뒤에 이런 문장으로 마무리합니다.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일입니다. 오카는 목사님 쓰신 내 마음을 찢어라 라는 책에 보면 조용기 목사님과 만나서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옥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을 만나서 나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가끔 어려움을 당해서 영적으로 메말라갈 때 그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길을 다시 지피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조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조 목사님이 옥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나는 정반대입니다.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뜨거운지, 내가 할 일은 날마다 물통에 물을 잔뜩 담아가지고 가서 너무 뜨거워지지 말라고 물을 끼얹는 일입니다. 옥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는 충격을 먹고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두 목사님이 헤어지기 전에 그 사무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서 서로 손을 맞잡고 외치며 기도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깊은 절망이 나를 깊은 수렁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비정상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성령이 날 위하여 성령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이 날 위해 기도하네. 성령이 날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일하시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이 날 위해 일하시네.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마른 뼈는 희망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생의 가능성이 제로임을 말하는 것이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와 같이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변화된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연약한 제자들이 능력 있는 사도로 세움을 입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다시 살게 하시고 능력 되신 성령님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환경이 하나도 바뀌지 않아도 환경을 초월하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분명한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변함없는 말씀이 성령의 분명한 능력에 대해서 이 말씀 앞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세워주셨겠습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오늘 성령의 충만을 위해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무너진 우리를 성령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힘으로 선한 삶을 살 수 없음을 깊이 깨달을수록 강력하고 분명하게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에게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는 미래의 소망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더욱 생각하고 의지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시게 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